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0월 19일 후지사 법화삼보경 강의 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이죠. 맨 밑에 줄. 여기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사중이 길이 합장하고 일심 관부람이라. 자, 일체 사부대중이 그 모습을 보고 길이 합장하고, 자, 일어나서 그 합장을 하고 일심 관부를 함이라. 자, 하나의 근본의 부처님을 관하여서 봄이라. 하나의 한 분의 그러한 근본의 부처님을 길이 합장하고, 하나의 근본의 부처님이 뭐예요? 근본의 부처님. 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관하여 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심자를, 마음 심자를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근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근본으로 많이 봅니다. 마음으로는 잘 읽질 않아요. 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잠시 순간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헛개비와 같아요. 물거품과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꿈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이라 많이 봐요. 하나의 근본이 뭐냐면 근원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본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은 어디예요? 부처님의 근본은, 예? 부처님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자비. 모든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자비의 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비는 근본이에요. 불교의 근본이고 부처님의 근본이 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근본이 뭔가, 예? 이 근본으로서 부처님을 관하여 봄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과 이 자비의 말씀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대조해 가지고 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세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불자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이, 예? 성부를 운운하고, 예? 깨달음을 운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저 말이 부처님의 말씀과, 예? 자비의 말씀과 부처님의 근본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경전 말씀은 뭐 2569년이 내려왔는데, 예? 2569년 중에서 그게 잘못 들어갈 수도 있겠잖냐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당신의 말보다는 경전 말씀이 더 근본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끼워 넣은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 걸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의심을 품고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 해가면서 모르는 얘기를 왜 해요? 사람들은 그 자기도 모르는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가지고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알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처님의 근본은 자비라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부대중이 일어나서 합장을 함이라. 자, 이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우지로 개칠보타포 하시니 출대엄성 탄원하되,
여각 관약하니 개대 성문함이라. 자,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답을 여신이 출대 음성하되 큰 음성이 나오되 여각 관약하니 개대 성문이라. 그 자물쇠가 그 자물통으로 들어가는 거와 같아서 열리는 거와 같으니 개대 성문이라. 성문이 열리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자물쇠에 넣어가지고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는 거와 같아요. 부처님의 법당의 문이 열리는 거와 같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가가지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나는 불자입니다 해가면서 그냥 큰 기와집이 있고 산속에 기와집이 있고 아니면 시내에 그 포기당이 있고 절이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불상 앞에다가 돈 놓고 절하고 쌀 넣고 초 갖다 놓고 보신 갖다 놓고 절하고 이것이 불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지사에서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허엄한 방등파냐 법화 열반부까지 전체를 아우러야 되고 그래야 내가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 비를 이야기하니까 비의 법은 중생 구제의 법이 되며 자는 성불하는 이 법이 된다.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자, 비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뭐냐면 성문이 열리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아직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성문이 열리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즉시 회중에는 견다보열의 어보탑중에서 좌사자자 하시고 전신 불산하시며 여입 선정하심이라. 즉시에 일체 그 중생들의 그 모임에서 일체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견다보열의 어보탑중에서 좌사자자 하시고 그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보탑 가운데에서 법의 탑 가운데에서 좌사자자 하시고 사자자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법의 탑 가운데에 사자자에 앉으시고 전신 불산하시니. 자, 몸이 그 흐트러지지 아니하시니. 모든 몸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이 몸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다. 네? 자,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다보엘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그 자물쇠에 그 손가락을 넣고 돌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열쇠가 그 돌아가면서 철커덩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법의 탑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 계신데 몸이 흐트러지지 않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이 불교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법은 너무 심오하고 예? 진리이시고 심오하셔서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광대하고 방대해져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 뒤에서 공부해 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겁을 내요. 더군다나 이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더 겁을 냅니다. 완전히 쫄아버려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가끔 저 같은 미친놈도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하나의 목표의 지점이 있고 예? 길을 몰랐을 때는 그 헤매요. 그러지만 일단 루트를 하나 딱 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루트에서 엉뚱한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죠. 그죠? 이 넓어지고 광대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 넓어지고 그 광대해진다는 얘기를 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자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애치 요생도사 무명이죠. 무명은 뭐냐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 거. 예? 무식.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그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와요. 노사. 그죠? 자, 모르니까 광대해지고 헤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맞춰보니까 가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건갑다 뭔갑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내요. 형상.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감각기관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촉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2인연법으로 풀이하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견, 바른 견해를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서 선언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선언이 쌓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기억해 가가지고 열어보고 그리고 이름을 알아내니까 이것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을 일으킬까 말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업이면은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에 딱 넣어놓고 이야기해서 보면은 이런 말들을 풀이해보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2인연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풀이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예? 부처님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한다고요. 제대로 공부해서 말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씨부리고 마는 거예요. 씨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냥. 예? 어떤 그 스님은 그러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법문이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지 말은 지 말일 뿐이지 지 말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돼요. 지 생각하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보일의 부처님의 몸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히 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이 뭘로서 나타나요? 법궤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법궤도를 기본으로 뭐가 나와요? 바로 자비의 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법으로 전체가 자비의 법으로 하나가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대형에 정확히 맞으니까 살점과 모공들이 정확히 맞아서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금광과 같고 아주 깨지지 않는 예? 금광과 같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이 그냥 금강경이 아니라 예? 이렇게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때 금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신불산하며 그 몸이 모두 흩어지지 아니하며 여입선정함이라 선정에 들어간 거와 같음이라. 자, 선정에. 자, 선정이 뭐예요? 선정. 여러분. 자, 선정이죠. 선정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공과 해탈, 마음이 들어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정이라는 건 뭡니까? 예? 공, 해탈의 경계가 어떤 경계예요? 선정, 공, 해탈의 경계가 어떤 상태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외부 작용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과 같다고 이야기가 돼 있지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선정과는 비슷하나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선정은 마음을 일으키질 않아요. 이게 없어요. 선정에서는 외부에서 우리 감각기관으로 아무리 어느 그 작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선정이고 공이고 해탈의 경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공, 선정, 해탈 여기에 들어간 것을 무념, 무아, 무상 뭐 이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무념, 무상, 열반의 단계는 예?
진짜 열반의 단계를 무념무상 예? 이라 뭐하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열반의 단계를.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 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걸러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뇌의 영혼에서부터 기억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정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닌 것을 여기에서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음원기언하되 선제선제라. 또 그 말씀을 거룩하고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들음이라. 자, 흩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모든 전신이 안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중생구제가 되고 또 모두가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이 강의를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시고 바르게 이 자비의 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후지사 채널에서 또 공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을 근거로 저한테 뭐라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말고식의 그런 헛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이 법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러한 경전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고 스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서로가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그렇게 딴지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냥 뻐끔뻐끔 얘기하는데 그냥 맹신도들처럼 그냥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것이 맞겠지 그러다가 제가 가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빼먹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하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일이시여 쾌설시 법화경하시니 상쾌하게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아위 정시 경고로 이리지찬하이다. 자, 나는 이 법화경을 듣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곳에 와서 이르렀나이다. 자, 타보에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부처님의 법화경을 듣고자 이곳에 와서 이르렀나이다. 이시 사중 등이 과거 무량 백천만억급의 멸도불께서도 설려 시연하고 탄 미증류하여 이천보치로 산 다보불과 급 서가모니 불상함이라. 자, 이때 사부대중과 그리고 과거의 헤아릴 수 없는 천만 억급 전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미증유하여 일찍이 잊지 아니함을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시고,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이 찬탄을 하다,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다,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바꾸면 특별히 빼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미스 코리아를 뽑고 미스 월드를 뽑고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뛰어나고 특별히 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빼어난 것을요. 예?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찬탄을 한다, 찬송을 한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부처님 법이 진리임을, 진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재차 확인하고 증명하고 증거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명하고 증거해서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빼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빈부 고화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하나,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만드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 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신으로 만들질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서원이 뭐였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시켜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근기에 따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찬탄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가가지고 찬불가 부르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렸을 때, 애들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유치원 다닐 때나 횡단보도 손 들고 건너지, 성인이 됐을 때는 손 들고 안 건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치원 애들은 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아이들은 어떠냐, 유치원 때는 애들이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운전석에서 잘못하면은 이 횡단보도 앞에 그 차가 멈췄다가 파란불로 건너려면은 유치원 애들이 그냥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을 이렇게 그 머리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를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손 보고 차 멈춰 있으라고.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건너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건너는 거고, 그래서 유치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법을 지금 공부하시는,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그런 수준은 아닌 줄 알아요. 제가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고자 공부하고 계시고, 또 부처님의 말씀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자, 그리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고 또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찍이 있지 아니함을 보고 그 아름답다 찬탄하시며. 자, 일찍이 있지 아니한 게 뭐예요? 바로 성불하는 방법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몇 년째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이렇게 오래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러나 바뀌지 않고 항상 자, 비의 기준으로 삼아서 등벌 삼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증거에서 보시는 거고,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명해서 나타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천보치로 산다보불과 급서가모니 불성함이라. 이 천상계의 보배의 꽃으로서 산다보불과 급서가모니 불성하니라. 자, 천상계의 그 보배의 꽃으로서 꽃을 취하여 산다보불과 급서가모니 불성함이라. 자, 천상계의 보배의 꽃이 뭐예요? 이 천상계의 만다라. 차, 비의 법이잖아요. 차, 비, 희, 사의 법. 예? 사무량심이죠.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헤레 부처님의 머리 위에 흩은다는 건 뭐예요? 경정각에 들었음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왜? 이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경정각을 의미해요. 천상계의 법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법화경의 법이 이 경정각의 법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기 때문에 과거의 무량무수 백천만억 악생기급 이전에 모든 부처님의 법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찍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미증류로서 찬탄을 하시고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헤레 부처님의 법이 모든 부처님의 법과 맞고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의 부처님의 법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동일하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견보타품에서. 예?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에 모든 부처님의 법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이 타방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했으니까 타방세계에서 보살들이 와서 안부를 묻는 것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부리 그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과 똑같은 걸 물어요. 예?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시각이. 왜? 달라 보이지만, 예?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이 사람은 여기 간 걸로 보이지만 다 부처님께 무엇 때문에 가는가? 예? 왜 똑같이 가서 똑같은 물음을 묻는가? 그리고 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죠. 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죠. 그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예? 똑같은 것을 물어요. 보살법에 어떻게 가서 머물러야 됩니까? 예? 보살의 처소에는 어떻게 이르러야 됩니까? 예? 보살법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예? 묻는 것이 동일해요. 그냥 아무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요. 보살들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아요. 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잘 파가면서, 예? 파가면서 이렇게 가봐야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명확하게 나에게 와서 일치를 하는지 아닌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시 다부불께서 어보탑 중에서 분 반자 여 서가모니 불 하시고 이작시연하시되 서가모니 불은 같이 찾아하소서. 자, 이때 다부부처님께서 보배의 탑 가운데서 분 반자하여 자리를 반을 나누어 여 서가모니 불 하시고 이작시연하되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더불어 앉으시고 이작시연하되 이 말씀을 하시되 서가모니 불은 같이 찾아와소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래요? 다부 부처님께서 왜 서가모니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서 앉는 거예요? 이 두 부처님의 자리가 같아요. 왜 그래요? 정정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까? 예? 전에 제가 어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기 전에 어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님의 그 이름을 더 빛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우리 모두는 공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탈, 선정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가야 하는 곳은 이 등정각입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이로 부처님이 자리를 반을 나누어서 앉으셨고 다보이로 부처님께서 탑 안에서
자리를 반을 나눠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같이 앉으십시오. 이거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왕이 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법은 같다는 얘기예요. 등정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홍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 세간곤의 아미타, 타마라 발전난 신통, 수미상, 은자재, 은자재왕, 괴일체 세간포의 서가모니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방에 16명의 이런 부처님께서 배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법은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부처님의 16 형제가 있었는데 이 16 형제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막내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속을 하시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정각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 도일체 세간곤에 일체 세간의 괴로움에서 건너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등정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천도제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왜? 극락을 정확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극락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지옥과 육바라밀을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는 마왕의 영역이고 선정과 지혜는 어디에? 부처님의 영역이니까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나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극락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구나. 법의 변화로부터.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유품에서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천도제 지내고, 예? 49제 지내고 이 돈 벌어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법의 변화로서, 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태어날 수가 있고 법의 변화로서 내 자신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들어오는 촉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모든 경전들을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궤도를 성취한 다음에 다시 1차 비해법과 일체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때 바로 내가 드디어 극락에 태어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알아야 밟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번 지나간 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게 가겠지만 거기서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봐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거진 숲이라도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201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201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2011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그 60만 원 들고 백화산에 그 움막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7개월을 살았어요.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고. 된다니까요. 네? 왜? 되는 사람은 왜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면, 되는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백척간두에서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한 발 부처님께서 내디리라고 하면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큰 것을 보고 가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을 때. 앞에 무엇이 있으면 큰 것을 보고 가야지, 작은 것을 보고 가면 절대 큰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칠 뿐이에요. 그러나 큰 것을 보고 가게 되면은 무엇을 이룰 수가 있냐면, 그 큰 것보다 조금 큰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것을 얻지, 이 아주 짜잘한 거 가지고 왈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보에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리를 반을 갈라앉는 이유가 등정각이란 그 모든 부처님과 법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시 서가모니께서 입기 탑중하여 좌기 반좌하여 결과부자 하심이라.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기 탑중하여 그 탑 안에 들어가서 좌기 반좌하여 그 절반의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절반의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법과 또 지금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다보에레 부처님의 법과 또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 법의 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자,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있습니다. 이게 법의 탑이죠. 그죠? 불자가 있고 연꽃이 있고, 위에는 그 불꽃이 타오르고 여기에는 사람 하나가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바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왜?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되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시 대중들이 견리 열애가 제7법 탑중하여 사자자상에서 결과부자 하시고 각작신념하되 불자 구원함이라. 자, 이때 대중들이 두 열애께서 7법탑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것을 사자자의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결과부자여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각작신념하되 각각이 이 생각을 하되 불자 고원함이라.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높고도 멀미라. 자,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높고도 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도 멀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 어떻게 가? 에? 뭐 몇백 년을 공부해도 공부를 다 못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 소리나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위 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우면은 모든 것은 세상 살이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예?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해내는 사람은 왜 쉽게 해내느냐? 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쉬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가는 겁니다. 어렵게 가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니까 그냥 완성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렵다는 거. 예? 유원하옵니다. 오직 원하옵니다. 열애의 신통으로 영하 등비하여 구처 허공하게 하소서. 자, 오직 원하옵니다. 자, 열애의 신통력으로. 자, 열애의 신통력으로서 영하 등배를 저희들의 무리로 하여금 구처 허공하소서. 허공의 처소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등정각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절에 다니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긴 하지요. 그러나 불교인이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지금 현재 불교에서는 뭐를 하냐면 어떤 스님을 연구를 하고, 예? 이상한 걸 연구를 해요. 예? 왜 불교는 부처님을 연구를 해야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을 연구하면 그 스님만큼도 못 가요. 왜? 그 스님의 이야기한 거라서. 뭐 여기에 뭐 정수가 담겨 있다는 둥, 뭐가 담겨 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고, 모든 것은 기본에 맞아야 된다는 거. 기본. 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